여러분 안녕하세요. 봄이 된 것 같아요. 너무나 마음이 가볍고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의 거인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땅의 거인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지구의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죠. 그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쭉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배신하고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이 증가합니다. 사람들이 악행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좀 여러분 마음이 좀 좋지가 않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현재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서로 믿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진실을, 나의 마음을 진실을 또 성경의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진실을 말하면 안 되죠. 벌써부터 나타났죠. 뭐가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죠? 미국에서는 진실을 말하면 안 돼요. 넌 아들이야, 넌 딸이야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기별, 이것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말과 자신의 기분을 더 따르며 그것은 심지어 사탄의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말 조금 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차가워진다 그랬어요. 원어에는 식어진다는 너무 얌전한 표현이에요. 차가워진다 그랬어요. 차가워져요. 서로를 대할 때 차가워진단 말이에요. 너무나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나쁜 얘기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차가워지고 얼어붙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끝까지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난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다음에 종말이 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4장 25장에 나와 있는 그 얘기를 종합해 보면 가장 차갑고 가장 냉랭하고 가장 사랑이 없고 가장 위선적인 악이 충만한 시대에 뭐가 된다고요?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들의 예언들 속에 그 안에 아주 뜨겁고 활동적이고 다이내믹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일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겪게 될지 대단한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까? 약속이죠. 예언이죠.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재림 교인들,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갖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번씩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이 세상에는 거듭나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이 지구상에는 예수라는 단어조차 듣지 못한 사람들이 100만 명에 이릅니다. 예수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자, 여기 이 세계 지도가 있고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고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10, 40 윈도우 미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북위 100도에서 40도 사이의 지역을 가리키는 선교 용어입니다. 1040 윈도우 미션. 자, 여기는 북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이것을 포함된 나라들인데 여기에서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교 이 모두가 다 비기독교권 국가입니다. 이 지역들은 미종족 전도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거친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가는 선교사가 참 접근하기 힘든 곳입니다. 저는 이게 빨갛게 표시되는 이 지역에 세계 인구의 62%가 살고 있어요. 62%가 얼마 많냐면 54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는데 복음 전파율이 가장 낮은 곳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숨을 쉬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작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2024년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호주 위에 섬나라들이 있어요. 들으셨겠죠? 교회 진함을 통해 이 지역에서 9만 8천 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가 계셨다면 아마 춤을 췄을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한박 웃음을 지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바라고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종족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마치 도전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것 같은.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메뚜기와 거인이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부담이 듭니다. 자, 메뚜기와 거인.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1040 윈도우 미션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소식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있었던 얘기죠. 여러분들 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수아가 천명 선교사를 다녀왔어요. 기억 아시는 분 계세요? 천명 선교사를 다녀왔어요. 1년 동안. 1년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더 있었나요? 수아 어디 갔어요? 1년 있었죠. 예. 자, 어디에 있었냐면 파키스탄에 있었어요. 파키스탄. 이 나라가 어떠냐면 이슬람 국가예요. 그것에는 위험이 도사립니다. 위협에 둘러싸여 있어요. 신변이 위태로워요. 언어의 문제, 생존의 위협으로 그것을 무릅쓰고 1년을 주님께 드렸어요. 거대한 강력한 이슬람 종교, 무슬림 사회에 살면서 그는 조용히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돌아왔습니다. 여자아이지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죠. 청년에 불과합니다.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죠. 그렇지만 그가 선교사로 그 삶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나누고 이 일을 마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크고 빠르고 강하면 이 세 가지로 판단하죠. 크고 빠르고 강하고. 자, 이 세 가지만 충족되면 사람은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자, 크고 빠르고 강하고.
세상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사울이 왕이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가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의 끝은 어때요? 사울의 이야기의 끝은 어떻습니까? 박수 칠만 합니까? 웃을만 하던가요? 비극했어요. 비극이었어요. 처참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모만 보고 판단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요? 거인과 같이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저 메뚜기 같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쟤는 거인과 같이 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어요. 여리고는 신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도시인데 그냥 도시가 아니에요. 비중이 있어요. 아주 역사적이고 아주 큰 일에 등장하는 그런 도시예요. 번화했고 그 다음에 활기가 넘치는 도시예요. 이 도시의 별명은 야자수의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성 안에는 꽃도 많고 또 나무도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요단강 근처에 있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꽤 괜찮은 무역으로 상업으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갈 때 거기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영어 이름으로 제키우스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삭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삭개오에서 가장 나온 그 영어 이름이 있어요. 잭이에요. 잭. 타이타닉의 주인공이 누구죠? 잭. 그 삭개오인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부자예요. 자, 이 사람을 대변하는 말을 하나 붙여드릴게요. 세금 징수원. 세리라고 하니까 잘 못 알아먹겠어요. 자, 세금 징수원. 여러분 세금 낸다고 생각하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좋지 않아요. 그 시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부유한 세금 징수원이에요. 부유한 세금 징수원. 여러분 이 삭개오가 어떻게 세리가 됐을까요? 로마가 통치할 때 로마는 돈을 원했어요. 금이나 은이나 여러 가지 돈을 강요했어요. 그래서 유대 지배계층에다가 접촉을 했죠. 그런데 그 접촉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두개인 계층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 유대를 지배했거든요. 지배계층이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 중에 그들이 선정한 여러 사람들을 계약한 여러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대표로 세리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뭐해요? 성전에서 뭘 걷었어요? 성전세를 걷었어요. 그래서 그 세금으로 치부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 지방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세리장이 몇 명이었냐? 역사의 기록에 보면 5에서 10명 정도의 세리장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삭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가 로마가 원하는 그 세금의 그 액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0억이면 10억. 그러면 이 세리 되는 사람이 10억을 먼저 로마에게 바쳐요. 그리고 나머지를 걷는 거예요. 10억을 걷든 20억을 걷든 그런 자기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그는 부유한 유대인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강탈했죠. 주권을 강탈했죠.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유대인들의 돈을 모아서 로마에 바쳤습니다.
열렬한 미움을 받았죠. 열렬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지 인가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무화과 나무에. 이상하죠?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죠? 알아낸 사람이 있습니까?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원래는 무슨 나무예요? 뽕나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석에 보니까, 재림교 주석에 보니까 스코모레아라고 하는 나무예요. 이 스코모레아라고 하는 나무는 흰 뽕나무 혹은 무화과 뽕나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뽕나무인데 왜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까? 뽕나무도 되고 무화과 나무도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뽕나무, 어떤 데는 뽕나무, 어떤 데는 무화과 나무, 어떤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의 신 시대의 소망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무화과 나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여튼 여리고에 들어가니까 참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팬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거든요. 소문만 듣고도 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이것은 바로 삭개오가 올라갔던 무화과 나무라고 그렇게 정해놓은 나무인데 이 그리 오래된 나무인데 저게 그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여리고성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군중을 뚫고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 성들은 성경 시대의 성들은 작았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큰 성이 아니에요. 그 길이 제가 팔을 이렇게 뻗으면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얼마만큼 되면 요것밖에 안 돼요. 길이 사람이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오고 요것밖에 안 돼요. 양손을 뻗으면 벽에 다 닿죠.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그때 삭개오의 작은 키가 유리한 작용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보통 사람들의 키였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뚫고 지나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밑에 뭐가 생겨요? 요 밑에 공간이 생겨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밀고 나가고 하면은 이렇게 가진 않겠죠.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요 팔꿈치 밑에 공간이 생겨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사이에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은 삭개오가 그 밑으로 쫙 가다가 드디어 그가 예수를 볼 만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창피하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는 아마 그 소식을 들을 때 사무실에서 막 나왔을 거예요. 사무실에서 잘 차려입었죠. 손에는 반지를 끼고 장식을 하고 부유한 사람의 티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무 위에 딱 올라가서 가지 앉아 있으니 뭐 같아요? 앵무새 같아요. 알록달록한 앵무새 같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이태리 명품을 입고 매우 세련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때깔이 고운 차림으로, 그리고 그의 집은 항상 정돈돼 있고 그의 차에는 항상 먼지 하나도 없이 깔끔한 사람이에요. 위엄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나무 위에 앉아 있어요. 나무 위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구경거리입니다. 모두가 다 삭개오를 알고 있어요. 정말 창피할 겁니다. 부끄러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나무 위에 올라간 이 삭개오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부끄러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워질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워질 수 있어요? 얼마만큼 부끄러움을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재림교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평안했던 순간이 파괴될 때가 와요. 부끄러움의 시간이 찾아오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2022년 3월이었어요. 저는 쿠바로 전도 여행을 떠나왔어요.
설교학과 전도 실습 학점을 얻기 위해서 갔어요. 오전에는 세미나를 참석하고 오후에는 집집 방문을 하고 저녁에는 전도회를 운영하고 또 전도회에 설교하고 또 설교를 안 할 때는 어린이 집회를 했어요. 쿠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대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은 저녁에 했는데 저만 안식일 대예배 시간에 설교가 됐어요. 엄청난 부담을 안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저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밤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전도회를 합니다. 대원에 돌아가면서 날마다 뭐 준비한 게 많아요. 준비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수곡 만들고 또 침례식도 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더웠어요. 말이 안 통해요. 또 잠자리도 너무나 형편이 없어요. 음식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스페인도 모르죠. 영어도 제대로 못하죠. 이것저것 막 불려다니죠. 할 것 많아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 갔던 쿠바의 마리아나오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오늘 한 저녁 시간에 나에게 한국어로 특창을 해달라고. 이 교회는 정말 큰 교회였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약 300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입시할 여지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찬미를 부르는데 아니 천장이 내려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제가 안식일에 설교를 하는데 딱 올라갔는데 한 300명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꽉 찼어요. 근데 제가 준비한 거는 40분인데 지금 시간이 내한테 20분밖에 없어요.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막 주위에서는 빨리 그만두라고. 빨리 그만두라고. 요약해서 빨리 그만두라고.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한국말도 아니고 스페인어도 아니고 영어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끝났어요. 그 뒤에 제가 얼마나 이 설교를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너무나 부담스러웠는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한 주일 동안 계속 일했죠. 또 제가 어땠냐면은 모기한테 물렸어요. 모기. 근데 그 모기가 눈에 안 보이는 모기예요. 신기한 모기가 있어요. 정말로 이 깨 있죠. 깨보다 더 작은 모기가 있어요. 그 모기한테 물렸는데 이 양발에 어디냐 특별히 어디냐면은 무릎 밑으로 쫙 한 수십 방울 물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긁어대더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피가 나고 그다음에 진물이 나고 그랬어요. 물갈이를 했어요. 제가 물갈이를 했어요. 설사를 했어요. 설사를. 물이 안 좋아가지고 화장실을 내내 다니고 그랬지. 너무 힘들었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내가 지금 빨리 한국 가든지 미국으로 가든지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여러분 저 그런 경험 속에서 이 삭개오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어요. 삭개오의 마음. 삭개오가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겠죠. 이 부끄러움, 이 거추장스러움, 이 불편함, 내가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볼 것인가? 그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하여튼 그런 좋은 선택을 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앉아 있고 군중들이 다가옵니다. 점점 다가옵니다. 예수님 제자들 수백 명의 사람들 다가오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사진 하나 못 보여드렸네요. 제가 어디에 있어요? 요쪽 맨 끝에 있죠? 여기 이 사람.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는 기뻐서 그를 만난 것에 대해 기뻐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무리들이 이를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그는 죄인의 집에 유하시러 들어갔다 하더라. 여러분 한 사람은 기쁜데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이게 수군거리다. 이 수군거리다는 말은 원어의 뜻에 의하면은 참 얌전하게 표현했어요. 얌전한 표현이에요. 뭐라고 했냐면은
못마땅해 하다예요. 수근거리다는 못마땅해 했어요. 한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다 못마땅해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면 여러분 견뎌냅니까? 여러 개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야 이 죄인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눈과 그 수군거림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한 생각으로 휩싸입니다. 엄청난 굴욕감, 위압감,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서 그 받았던 눈총, 그 모욕감, 굴욕감, 위협감, 삭개오는 그 나무 위에서 포기하기가 너무 쉬웠을 거예요. 그냥 포기하면 됐어요. 모른 채 하고 그냥 나오면 됐을 거예요. 그는 전에 예수에 대한 계속적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가 행한 이적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들으면서 세모소에 앉아서 그는 그 위대한 선생, 그 예수, 맹인도 보게 하고 귀먹은 자도 듣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사람, 떡 몇 개와 물고기로 수백 명을 먹여 살리는 그 사람, 아, 내가 그 사람은 꼭 만나봐야 되겠다. 근데 그날 삭개오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것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내 동족, 로마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몰라도 아마 이 사람은 다르겠지. 그리고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 마음이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와라, 오늘 내 집에 가고 싶다. 사람들이 못마땅해 했어요. 못마땅해 했어요. 그때 삭개오가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었냐면, 아이, 그러면 그렇지. 저 예수라는 사람도 그 나물에 그 밥이지.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사실 여기 삭개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결국 그는 파산했습니다. 재산의 절반. 그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자기가 세리로서 활동하는 동안에 잘못된 행동, 과오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을 마음에 생각했어요. 아, 내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사람들이 그에게 수군거릴 때 삭개오는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아, 내가 맞지. 내가 도둑질한 거 맞잖아. 그럼 내가 이제 돌려줘야지. 재산의 절반이라도 돌려줘야지. 어마어마한 액수였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여서 한 거는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자리에 있던,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요? 4배를 돌려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아, 나도 피해 입었다, 나도 피해자다 하면서 나섰을 거예요. 삭개오의 결단은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요,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악행을 고치기로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어요. 이때 이 모든 과정이 한순간에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작용을 다 보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신 말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삭개오는요, 그 다음에 다음 길을 걱정할 만큼 가난해졌어요. 근데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구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그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속으로 다 가져가도 된다. 내 집도, 돈도, 내 은행 계좌도 다 가져가도 되지만 예수라는 사람은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요, 인간의 마음속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늘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바꾸려고 그래요. 집도 사고, 집안의 가구도 인테리어도 조금 바꾸고, 뭐 이렇게 옷도 조금 계절이 바뀌었으니 이 봄에 맞는 옷을 또 꺼내놓고, 그런 것의 삶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거기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삭개오처럼 겉으로는 부자이지만은 영적으로 가난하세요? 그런 상태입니까? 자신이 잘 알겠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스스로 내 안에서?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과 접촉하면 가능해요. 이때 이 삭개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그때 존재의 변화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단 한 가지의 요구를 하시죠. 조금이 아니고요, 나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원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요만큼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100% 예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는요,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영적으로 거장이 됐어요. 영적인 거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영적 거장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에서 복음이 증거돼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를 상상해 봅시다. 그는 여리고성의 세무장이었어요. 세무서장이었어요. 도시에서요,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 다 지켜보고 있어요. 세무서장이요. 그 사무실에서 성문에 있거든요. 그 사무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 봐요. 누가 뭘 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이 뭐 어떤 무역을 하고, 거기다 세금을 매겨야 되니까요. 근데 이 유명 인사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대화를 해요. 자기야, 삭개오 얘기 들어봤어? 그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준대. 왜? 글쎄,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랬다는 거야. 왜? 예수가 그 삭개오를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거야. 믿을 수 없어. 이게 복음의 힘인 거죠. 근데 이 일이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삭개오의 얘기를 반추하고 있어요. 또 듣고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여러분, 영적인 거인은, 영적인 거장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립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여러분, 삭개오의 얘기를 들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여러분의 키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얼마나 큰가요? 우리 자신은 결코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면서 내 힘으로 한다고 한다면 사탄은 푹 놓고 쉬고 있을 겁니다. 안심하고 누워서 자고 있을 거예요, 사탄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드린다면, 남김없이 드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거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눈에 비친 여러분의 키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위대한 마지막 사업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거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거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마지막 때 남은 백성의 사명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우리 예수님의 평화의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